기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본은 참 중요합니다. 운동도 기초가 참 중요하죠. 기본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운동을 하면 결코 운동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내가 잘하고 싶어도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노력해도 노력할 만큼 성과도 없고 공부를 결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기본이 있어요. 그 신앙의 기본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신앙의 기본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거룩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요절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고 가장 중심이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다 푸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온 것들을 잠깐만 정리하면 레위기 17장은 피의 제사에 대한 즉 예배가 뭐냐면 거룩한 것이다. 예배를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가정생활이 한 법률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정생활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읽은 이 19장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역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신학적인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말을 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딱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분리한 것이다, 구별한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을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제사를 드린 제물은 딱 정해놓고 그는 조금도 어디 상처가 나지 못하도록, 몸에 피부에 어디 가시에 걸려서 조금만 상처 나도 그는 제물로서의 불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잘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많은 양들이 있지만은 똑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물로 바치려고 구분해 놓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모습이 아주 참 이렇게 정말 뭔가 위험이 있어 보이고 하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르고, 뭐가 생긴 모양이 다른 사람은 까맣게 생겼는데 우리는 하얗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 그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도덕적으로 나은 상태.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나오는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나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해 놓았다, 구분해 놓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분해서 거룩한 존재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레위기 20장 2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무엇으로 삼으려고요?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질이 좋고요, 성품이 좋고요, 그들의 민족성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요, 너희들은 숫자가 적은 볼품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의 유전인자를 받은 자라고요? 예수님의 유전인자, DNA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같이 어울려서 살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성도예요. 레위 정손인 이 고라가 그 자기 자손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을 놓고 그럽니다. 우리도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야. 그런데 성전에서 시큰 고생만 하고 어깨의 힘은 모세와 아론 너만 주느냐? 그러면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맞서요. 맞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16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어깨에 힘주고 제사장이라고 어깨에 힘주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지도자야. 그러면서 250명이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향로를 가져오너라. 향로를 다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그럼 제사 드려보죠. 그리고 불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라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해 놓아라. 구분해 서라 그래요. 같이 있다는 같이 망하니까 안 죽을 사람은 떨어져라 그럽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시진이 나면서 고라의 자손들을 그대로 땅속으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분양하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6장 37절입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37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함이라.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만든 그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불은 다른 불을 담았고 그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진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두어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사람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냐 안 드려진 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250명은 하나님의 불을 살랐지만은 그 향로는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게 바로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 사람과 여러분을 구분해서 여러분 똑같이 생겼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다 똑같다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기준 길에는 책임이 다르고요. 직분이 달라요. 오늘날 권위주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너나 나나 똑같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예,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맡긴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별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물건 하나하나를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서 한 것이지만은요, 그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컵 하나라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모이면은 그래요. 전도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혹시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예. 근데 종종 한 40-50%는 적어도 50%는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불 다 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돌아가 보면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 하나님 앞에 물건을 바치고요. 이거 내가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갈 때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교회에 이렇게 교회 걸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음식도요. 물론 결석을 한 사람이라든지 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음식을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배 채우려고 그거 막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것을 함부로 하면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거룩은 구분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것은 주일을 성수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기 여러분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꼭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면 육신의 부모를 섬기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삶은 이제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예배자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구분이 되어야되시.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같은 말씀을 3번 반복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3가지. 그것이 다 뭐예요? 신앙의 기본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주일날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면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이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몸이 막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안식일이 못 되는 거예요. 좀 쉬는 날인데. 근데 이게 주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와서 이 고신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이런 조금 골통이 있는 것은 좀 아는 모양이죠. 목사님의 교회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죠. 그러면 주일날 목사님 신방을 가야 되는데 멀리 가야 되는데 가스가 없는데 가스를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그 어려운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가스 넣어야죠. 그러니까 뭐 고신 목사도 별거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저는 주일날 가스가 없도록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이면 주일 꼭 가스를 풀로 넣어놓습니다.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정성을 쏟아내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하다가 정말 꼭 토요일날 이렇게 가스를 다 넣어놓는데 어쩌다가 정말 일이 바쁘고 어떻게 해가지고 모르고 가스를 안 넣었어요. 그런데 어디 신방을 가야 된다. 그럼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가스 안 넣게 나는 그 신방 못 가겠다. 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에는 세상이 보통 복잡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편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은 주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주일날은 절대 식당에 가서 매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인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미국에서까지 그럽니까? 나도 모르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양보하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매식하는 게 그냥 예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기도하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부담이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교인들이 그거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작년에 이 덴버 지역 교역자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타주로 가시는데, 한국으로 타주로 가시는데, 공교롭게도 날짜가 이상 그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식당에서 환송을 하더라고요. 그건 참 내가 가까이 지나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어떤 분은 내가 미리 만나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지만, 제가 주일날 거기에 모임에 못 갔어요. 왜? 내가 이제는 선을 꺼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는 나이가 들더만은 그런 것도 날짜, 목사님 환송식도 잊어버리고 안 오대요. 그러니까, 예, 요즘 나이가 드니까 좀 깜빡깜빡합니다. 그러고는 안 갔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내가 주일날 뭘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께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고 하는 그걸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기본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본은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이 헛된 것들은 바로 뭘 말하냐면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거예요.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 바로 그게 공허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의 물질을 낭비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이것은 무익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존재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흔한성 루산에 노산 대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는데 불상 심지어 크기가 높이가 얼마냐면 208m. 불상 높이가 208m. 거기에 사진을 찍힌다 보니까 그 불상의 발 있잖아요. 사람이 섰는데 그 발 높이만큼도 안 돼요. 사람 키가. 그러니까 그 불상의 높이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단한 걸 만들려고 그래요? 보기에 막 웅장한 걸 만들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하고 조금 돈 있는 사람은 무슨 차이나? 진짜 돈 많은 사람은 티를 안 내요. 옷을 입는 것도 하는 것도 이게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 어중간하게 많은 사람이 좀 나타내려고 그냥 폼 잡으려고 그래요. 실제 정말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잘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존엄이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때로는 대단한 존재,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내고 어떤 귀신의 힘은 때로는 대단합니다. 이 귀신의 힘이요, 그들이 그냥 괜히 여러분 우상에 빠지고 괜한 어떤 종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보통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이 컵이 그냥 그대로 깨진다니까요. 손을 안 대고도요. 새 파이프가 엿가락 휘듯이 쭉 휘어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그런 영적 존재가 아무런 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요, 구슬하던 사람이 구슬을 못하고요, 신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던 자들이 거기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우상이나 영적인 존재의 무슨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크고 놀라움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꼭 흙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때로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사야 3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네. 예, 압박과 흠망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여러분 옛날에 돌로 갖고 담을 쌓았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앞으로 이렇게 쭉 삐져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지나가다 살짝 손만 대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은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불상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서 살든지 아니면 헛된 것에 매여 살든지 그렇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여 사는 거 여러분 왜 우상을 섬깁니까? 정말 우상이 존경스럽고 정말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왜 우상을 섬겨요? 그게 영험하게 그거 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요. 그거 하면 돈도 잘 벌고요. 그거 하면 병도 낫고요. 건강하다기 때문에 즉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다 내 욕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께는 정말 욕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바로 헛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갈증이 늘 생기는 거예요. 추구를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정욕에, 음란에, 부정한 것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거기에 욕심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의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면 명예에, 물질에, 정욕에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이 시간 내 신앙의 기본을 내 삶 속에서 우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요, 쭉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은 그런 갈등이 없지만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가정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늦게 이제 교회를 나가서 집사님이 되었지만은 막상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인어른도 교회를 이제 억지로 끌려서 이렇게 나가다가 하는데 그런 신앙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우리 집사람 외에는 다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이게 어떻게 이제 장례를 치르냐가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는 이제는 그거는 한 번 지나가는 문제지만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사를 지낼 거냐? 자녀들은 다 제사를 지낼 거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아버님이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는데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추도예배로 바꿔야 된다. 추도예배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건 이제,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또 이제 사모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추도예배로 바꾸는데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꿀 수밖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도 예배 설교를 해가지고 음성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늘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큰처남이 교회를 또 나름대로는 서울 공대에 나오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기 쉽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교회를 나가요. 그 추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 주위에 불신 친척들이 와서 참석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요, 매년.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우상과의 싸움.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의 싸움도 있지만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은 영적인 우상.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냐는 헛것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엇인가 여러분은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어야만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가정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거는 세상 다른 종교를 가지는 거랑 꼭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걸 자꾸 내 것으로 빼가지고 이건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제유지로 살기 위해서 예배의 중심으로는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돼 있어야만 여기에서 다른 모든 신앙생활에 쌓아가는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왜? 구별된, 나는 이미 구별된 존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낙엽 소리 붕대